오늘 하나님 말씀은요. 하박국 2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하박국 2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여러분 유튜브 많이 보시죠? 지금도 저희가 예배를 유튜브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네, 유튜브 많이 보신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보통 이제 또 이제 코로나 시대가 오면서 유튜브 시청률이 이제 그 전해 대비로 했을 때 엄청 늘었다라는 얘기도 듭니다. 아마 여러분이 좋아하는 채널도 있을 것이고 좋아하는 유튜버들도 있을 것이고 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유튜브를 이용하면서 제일 불편한 점을 굳이 하나 꼽으라고 하면은 뭘 꼽으시겠어요? 네, 대부분 그 얘기를 하죠. 광고. 네, 네, 이거 이제 그것도 이제 유튜브 보다 보면은 제일 불편한 게 뭐냐면은 이제 시작할 때 광고 나오는 건 괜찮아. 근데 중간에 광고가 또 나와. 네. 어떤 영상은 10분짜리 영상인데 광고가 한 3개, 4개 나오는 영상도 있더라고요. 네, 그 보면은 이제 보다 보면 이제 화딱질 나는 거죠. 네. 우리가 광고하면 되게 불편할 때가 있어요. 근데 요즘 제가 그 각광받고 있는 그 광고 회사 중에 돌고래 유괴단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어요. 나중에 한번 검색해 보셔서 하는 데인데 그제 거기가 왜 이제 각광받고 있냐면 이미 그 몇 해 전부터 이제 뜨고 있는 회사인데 보통 우리가 아는 대로 유튜브 광고하면 5초 그 5초 스킵하면은 5초 동안 기다렸다가 스킵 눌러야지 막 해가지고 스킵을 누르잖아요. 근데 그 광고 회사에서 만드는 광고는 찾아보는 광고라고 얘기를 하죠. 온체 기발하고 독특해가지고 사람들 보면서 이제 보는 사람들한테 즐거움을 줄 수 있어서 광고지만 이제 찾아본다고 해요. 오죽하면요, 그게 이제 찾는 사람이 많으니까 아예 그 회사에서 유튜브 채널을 열어가지고 자기들 광고를 올려놨는데 조회수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네. 재밌는 광고, 눈에 띄는 광고는요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근데 영상 광고만 아니더라도 우리가 지나가면서 보는 광고 중에 우리의 눈을 이제 훔치게 되는 광고들도 덜어 있는 것 같아요. 그 대표적인 예가 아마 이분 이름을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재석 디자이너라고, 이재석 감독님이랑 불리는 이제 광고 이제 옥외 그 광고에 거의 지금 선두주자 같으신 분인데 이분이 상도 많이 받았더라고요. 근데 그중에 대표적인 상이 우리가 깐느 하면은 대부분 영화제도 많이 생각하죠. 그 깐느 영화제만큼이나 이제 그 이제 주목받는 그 시상이 이제 깐느 광고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칸에서 제일 그러니까 올 한 해를 빛냈던 영화뿐만 아니라 광고도 이제 상을 주는 거예요. 이제 거기서 이제 대상을 받으신 이제 분이신데 그분 광고 중에 이제 이런 것들이 있어요. 하나 이제 한 가지 보여드릴게요. 네, 보시면은 지금 저기 경찰서 보시죠? 경찰서 벽에다가 부엉이를 이렇게 그려놓은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낮에 봤을 때는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밤에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요. 다음 그림 보시면요. 보셨어요? 다음 그림 이제 그 이제 창에다가 이제 불을 비추게끔 그렇게 위치를 잡아서 그 옆에 있는 이제 문구를 이제 기억하게 하는 거죠. 경찰은 24시간 자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라고 하는 이렇게 경찰을 홍보하는 그런 광고도 있고 아마 그 다음 그림들을 아마 여러분이 그 인터넷에서 종종 하다 보면은 많이 보셨을 건데 하나는 이제 계단이죠. 이제 에베레스트 산인데 이 에베레스트 산을 이제 계단에다 붙여놓고 이제 그 밑에 영어로 이런 문구를 적어놨어요. 그 어떤 이들에게는 이 계단이 에베레스트 산과 같습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광고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몸이 불편하신 장애인 분들을 이제 배려하고 기억해 달라고 하는 그런 이제 광고고요. 옆에 거는 이제 독도를 이게 제가 알기로는 독도인가 울릉도인가 거기에 지금 붙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위에만 보면은 이제 독도 섬이잖아요. 근데 밑에는 이제 한반도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독도 수호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이제 강조를 하는 그런 간판인데 어쨌든 이렇게 이런 간판들을 이런 옥외 광고들을 이제 이분이 이제 디자인해가지고 제작하신 분인데 이런 광고들을 보면은 눈에 띕니다. 눈에 띄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눈에 띌 뿐더러 이제 기억에 남는 거죠.
저도 어디서 흘려봤던 광고들인데 시간 지나면서 그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억이 나면서 이 광고에서 담겨져 있는 메시지들이 이제 기억이 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이 광고라고 하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여러분이 함께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이 하박국서의 시작은 하박국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하나님께 물어보는 장면으로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함께 보시면요, 하박국 1장 13절입니다. 한번 펴보시겠어요? 하박국서 1장 13절 말씀에 하박국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제가 한번 읽을게요. 주께서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라고 질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하박국의 1장에 나오는 이 하박국이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요, 지금 이 하박국이 있는 시대는 이제 남유다 말기의 시대입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큰 나라가 유다라고 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점점 집어삼키고 있어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저기 하나님을 모르는 오히려 이방 신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계속해서 쳐들어와서 이제 백성들을 죽이고 학살하고 그리고 괴롭히고 침탈하고 약탈하고 하면서 이 나라를 점점 하나하나 이제 잡아먹는 이 광경을 보면서 하박국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백성을, 저 하나님 모르는 저 이들이 저렇게 이 땅에 와서 악을 저지르는데 하나님 어떻게 잠잠하십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비참한 지경에 놓이도록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십니까? 그러면서 바벨론은 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게 점점 더 크게끔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게 이제 하박국의 질문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러한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도 하박국이라고 하는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대보면은 어쩌면 그러한 상황이 이해가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하는 그러한 백성인데 왜 우리를 이렇게까지 비참하게 만드십니까? 그리고 그것도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을 모르는,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우리를 이렇게 어렵게 만드는데 하나님 어떻게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하는 거죠.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이 하박국이 이해가 안 되는 하나님의 모습은요, 하박국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이와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실제로 우리 삶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가라고 하는 이제 물음표를 찍게 하는 것들이 참 많죠. 대표적인 예가 우리가 이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도요, 우리는 정말로 신앙생활 잘하고 열심히 하고 싶은데 예배를 잘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조차 이제 마음 편히 예배 드릴 수 없는 이제 시대가 되었습니까라고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뭐 가끔 이제 신문과 매스컴 볼 때마다 요즘은 좀 덜한 것 같아요. 교회에서 확진자가 계속 나왔다고 하는 그런 뉴스들이 계속 터져 나오면서 계속해서 교회에 가는 것조차가 마치 잘못된 것 마냥 사회가 그렇게 만드니까 우리가 이제 교회 가는 것조차가 너무나 불편하고 마음이 어려워지는 시대가 된 거죠. 나는 교회를 가고 싶은데 내가 교회 가는 것 때문에 시험 될까 봐, 때로는 내가 교회 가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과 관계가 멀어질까 봐 우리가 교회를 가는 것조차가 망설여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죠. 나는 신앙생활을 정말 이 어려운 가운데 잘하고 열심히 하고 싶은데 왜 이런 어려움이 나에게 찾아올까? 우리에게 찾아올까? 하나님 왜 이 땅 가운데 이렇게 하실까? 어차피 우리가 이러한 질문도 하게 됩니다. 뭐 다르게 얘기하면은, 하나님, 나는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학교생활 열심히 하고 싶은데 나를 괴롭히는 저 나쁜 일진 같은 것들은 오히려 세상이 마치 자기 것 마냥 있는데도 왜 아무런 어려움 겪지 않고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이제 질문하는 친구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비춰보면은 악인이 저렇게 잘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가 안 되고, 악인이 저렇게 아무런 해를 당하지 않고 심판받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질문한 것이죠. 하나님 왜 이러세요? 하나님께서는 방금 읽었던 우리가 1장 1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눈이 정확하셔가지고 악인을 못 보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악인한테 속임을 당하시는 것도 아닌데 왜 하나님 저들을 저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질문하는 것이죠. 근데 그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께 그렇게 하박국이 했던 그 질문에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사실은요, 이 하박국서는요 총 3장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근데 내용이 굉장히 심플해요. 1장은요 앞에 방금 말씀드려도 하박국이 하나님한테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하고 하나님께 호소하는 내용이에요. 2장은 뭘까요? 그 하나님께 호소했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했을까요? 하박국에게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내용이 2장이에요. 그리고 그 음성을 듣고 나서 이제 그 음성을 듣고 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하박국이 그제서야 이제 하나님의 참된 뜻을 알고 나서 기뻐하며 찬양하는 내용이 3장이에요. 굉장히 심플하죠. 내용이 물었다, 들었다, 깨달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어쨌든 3장에 이르러서는 하박국이 2장에서 하나님 뜻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뜻이 무엇인지 깨달은 하박국은 그제서야 그 마음과 생각이 바뀌게 되는 거죠. 사실은 하박국서는요 이렇게 설교 때 간단하게 요약해서 얘기하기에는 너무나 장황하고 중요한 얘기들이 너무나 많아요. 나중에 FBI를 하게 되면 한번 다루어 봤으면 하는 주제 중에 하나예요. 어쨌든 오늘은 그거보다는 이 하박국의 반응에 대해서 좀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 그렇게 질문했던 하박국이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고 나서 그 마음이 변화됐다는 거죠.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가장 먼저 여러분에게 질문 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제가 계속 물어보죠. 여러분이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다고 하시고 또 엄마 뱃속에도 다녔다고 하시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계세요? 이게 하나님 얼마나 알고 계시냐고 했을 때 그냥 하나님이 뭐 좋아하고 하나님의 생김새가 어떻고 우리가 우리 옆에 있는 친구를 아는 듯이 그렇게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뭘 하면은 이게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뭘 하기를 원하시는지 내가 뭘 하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지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혹시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바라봐야 될 것은요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1번, 2번, 3번, 4번 마치 체크리스트처럼 그렇게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교제해서 하나님과 내가 기도를 통해서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그 외에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내가 더욱더 가까이 교제할 수 있는 더욱더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때로는 세상 가운데서 이해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그러나 하나님과 교제함을 통하여서 알아가는 것들이 오늘 이 하박국 선지자와 같은 삶을 살 수 있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오늘 이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에는요. 거의 하박국이 이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났을 때 하박국이 자기의 신앙에 대한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건 한번 다 같이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입니다. 네, 바로 그 다음 장이죠. 네, 제가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에 꽃이 피지 않고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기름이 나지 않고 밭에서 농작물이 나지 않으며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 되심으로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리이다. 아멘. 저희가 이 성경 구절 가지고 하는 찬양도 많이 아시죠? 네, 거의 제가 놀랍게도 제가 유치부 때부터 꾸준하게 계속해서 불렀던 그 찬양. 네, 무화과 나무 잎이 네, 몰라? 알잖아. 네. 거의 이 찬양 되게 신나게 막 이렇게 불렀잖아요, 우리가. 또 어떤 때 보면은 저기 TBS 같은 되게 신나게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이렇게 불러요. 아무튼 되게 신나게 불러요. 근데 이 찬양이요 생각보다 우리가 신나게 내용은 이거 찬양의 곡은 흥겹고 원래 내용 자체 본질적인 의미 자체는 신난데 상황은 그렇게 신나는 상황이 아니에요. 앞에 보면요 하박국은요 뭘 깨닫게 되냐면요 어쨌든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망할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뭘 깨달냐면은 하나님의 역사심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열방을 이끌고 계심에 대한 분명한 뜻을 깨달아요.
그리고 나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그치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 내가 생산하고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그 어떤 수단도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식대로 해볼까요? 예, 여러분 주변에 친구들 다 이사를 가가지고 여러분 학교에서 여러분 혼자야. 네, 남자친구랑 헤어졌어, 여자친구랑 헤어졌어, 좋아하는 애한테 차였어. 심지어는 내가 이번에 그 충격에 내가 시험을 쳤는데 내가 이번에 내신 7등급이 나왔어. 지금 수근수근데 7등급이 어떻게 나와? 네. 맥시멈이 7등급, 8등급인가? 9야? 9까지 너무 좀 슬프다. 그냥 9라고 할까 그래도? 네. 어떤 내신이 9등급이 나왔어. 9등급은 거의 시험을 안 쳤다고 보는 거죠. 어떤 그런 상황인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아무것도 없어. 나한테. 내가 기뻐할 수 있고 내가 뭔가를 공급되고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18절에 뭐라고 하냐면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 되심으로 내가 기뻐한다. 이거를 우리가 쉽게 어쩌면은 우리 노래는 되게 신나게 할 수 있어요. 마지막에 우리가 마지막에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부를 수는 있어. 근데 내가 진짜 그 상황이 됐을 때, 내가 정말 그 삶이 됐을 때, 내가 정말 하박국처럼 기뻐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렇게 하박국처럼 기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쉽지 않아요. 근데 기뻐하려면은 우리가 과정이 필요해요. 어떤 과정?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야 되는 과정이에요. 더욱더 내가 하나님과의 내 친밀함이 가까워져야 되는 과정이 있어야 돼요. 다른 것이 다 없어도 하나님이 내 곁에 같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기뻐할 수 있다는 건요, 내가 세상에는 그 어떤 것이 나를 공급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공급해 줄 수 있고 하나님께서만이 나를 채워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냥 인터넷을 보면서 내 삶 주변에서 내가 그렇게 부러워하고 내가 가지고 싶은, 내가 그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그러한 아픔과 열등감과 아쉬움이 나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나한테 하나도 없다고 하더라도, 심지어는 내가 사람들 앞에서 자랑할 만한 거리가, 자랑하려고 내세웠던 것조차가 나한테 다 상실됐다고 하더라도,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나는 충분하고 난 그것만으로 감사할 수 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전 여러분들이 정말 그러한 삶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러한 삶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다 내가 다 누렸지만 그 모든 것들을 뭘로 얻었다고요? 한 글자? 네, 제가 얘기 안 했어요. 하여튼 그거예요. 네, 디귿디귿 오이응. 네, 그거라고 했어요. 그 모든 것들 다 가져, 사람들이 봤을 때 다 부러워할 만한 그 모든 것들 가져도 예수 그리스도에 비교했을 때 나는 그거라고밖에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난 그런 배설물로밖에 여길 수 없다는 거예요. 반대의 상황인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만 계시면 내가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은 그러한 기쁨과 감사가 있다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 그러한 삶이 되기를 도전합니다. 네,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거기에 있기를 소망해요. 여러분 돈 많이 버는 거 중요해요. 귀한 거죠. 가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요, 여러분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돈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고 돈이 여러분의 삶을 자유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돈이 여러분을 불행하게 할 수 있고요, 돈이 여러분의 삶을 더욱더 구속할 수 있어요. 오죽하면요, 그 유명한 속담이 있죠. 들어보셨어요? 천석구는 천 가지 고민을 해요. 만석구는 만 가지 고민을 해요. 가진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요, 그 삶이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이 나를 더욱더 공고하게 만들고 걱정과 근심 속에서 나를 옥죄어 들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죠. 주님을 더욱더 알면 알수록, 깊이 알면 알수록 여러분이 그것을 통해서 누리는 자유가 더 많아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더욱더 주님을 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냥 이게 알아간다는 게 여러분 그냥 수학 공식 외우듯이 아는 게 아니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아는 거 1번 뭐, 2번 뭐, 3번 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어나도 외우듯이 하나님을 아는 거 그냥 뭐 이거 성경 구절 나오는 이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는 건요, 여러분 그냥 내가 머리로 안다는 게 아니라 뭐냐면 경험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는 건요, 내가 하나님과 내가 어떠한 경험을 했는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어떠한 체험을 했는지 그걸 알아간다는 거예요.
어떤 친구는 말씀을 읽다가 말씀에서 그 성경을 통해 가지고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 내 가운데 열등감을 해소해 주는 경험을 하는 친구도 있었어요. 어떤 친구 같은 경우에 자기가 꿈이 뭔지를 몰라 가지고 맨날 방황하고 고민하고 있는데 성경을 통해서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 찾는 사람이 있어요. 아버지랑 어머니가 이혼하고 나서 자기가 이제 살 집이 없어 가지고 친척 집에 가서 아무런 소망 없는 친구한테도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친구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삶을 채우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그 친밀함이라는 경험이 그 삶을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여러분 머릿속에는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얼마나 경험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건 광산 같은 거예요. 광산에서 캐면 캘수록 그 안에서 금이 나오고 보물이 나오는 것처럼 우물과 같은 거죠. 퍼면 펄수록 그 안에서 내가 마실 수 있는 물이 나오는 것처럼 믿음은요 그렇게 점점점 알아가는 경험이 양이 쌓여가는 겁니다. 저는 그런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더욱더 알아가는 깊이 있게 알아가는 경험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요 한 가지 사실 더욱더 주목하게 만듭니다. 뭐냐면요 하박국서 2장 2절이에요. 오늘 읽었던 말씀이죠. 네, 제가 한번 받들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박국이 하나님께 물어봤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근데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냥 내가 내 뜻이 이거라고 들려주신 것이 아니라 들려주기 전에 하박국에게 분명하게 명령하세요. 무슨 명령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판에 새기라는 거예요. 근데 그냥 새기라는 게 아니라 그냥 세세하게 따다다다다다다 새기라는 거예요. 참고로요 이 당시에는 이제 이렇게 쓰는 시대가 아니고 판에 새긴다는 거는요 이 판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보니까 원래 히브리어로 보니까 돌판이에요. 뭐 영어로 하니까 태블릿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 태블릿이라고 하는 게 그 돌판에다가 그 돌판은 그 태블릿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평평하고 딱딱하니까 그게 오늘날의 이제 태블릿 PC라고 하는 그런 명칭으로 쓰여지는데 어쨌든 그 돌판에 새기라는 거예요. 돌판에 새겨가지고 뭘 하라는 겁니까? 다른 사람들도 볼 수 있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요점 사항이 있죠. 그냥 글씨를 자잘하게 새기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달려가는 사람도 볼 수 있게끔 새겨 놓으라는 거예요. 달려가는 사람이 오늘날로 따지면 운전하는 사람이 지나가면서 볼 수 있는 것 뭐가 있을까요? 특히 고속도로 같은 데 보면요. 여러분들은 보신 적 모르겠는데 고속도로에서 오래 이제 차 타고 가면은 뭘 많이 보게 되냐면요. 옆에 이제 현수막 같은 거 막 걸어놓은 걸 보게 돼요. 그러면 거기 현수막 중에 이제 핵심적으로 두 개를 보게 돼요. 하나는 뭐냐면 졸음운전하지 마세요. 졸지 마세요라고 하면서 졸면 죽어요라고 여기 써놔. 또 한쪽에 뭐냐면요 과속 금지를 해놓은 거죠. 너무 빨리 가면 빨리 가요라고 이제 써놔요. 아마 이제 운전하시는 분들은 많이 보실 거예요. 근데 그것도요 그거를 써놓은 게 되게 작게 써놓을까요? 짠짠한 글씨로? 아니죠. 크게 써놔요. 다른 사람이 확실하게 보고 이해할 수 있게끔 써놔요. 빨리 달리는 시속 80km에서 100km 사이에 그 빠른 차 안에서도요 그 글씨가 보일 정도로 크고 확실하게 써놔요. 말씀을 그렇게 새기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볼 수 있게 그렇게 새기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경험하고 알았다면요 그것을 다른 사람도 쉽게 듣고 이해할 수 있게끔 쓰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서 여러분이 경험하셨습니까? 경험했다고 하면 여러분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경험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전하고 알려주고 있습니까? 네. 오늘 오랜만에 소윤이가 왔는데 목사님 소윤이한테 물어보고 소윤이 하나님을 알아? 그 하나님을 다른 친구에게 전한 적 있어? 아 그랬죠. 네, 지금 소윤이가 오랜만에 와가지고 네. 근데 소윤이뿐만 아니라 옆에 효은이는 소윤이한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전해? 네, 둘이 지금 서로 좀 안 맞아 이야기가. 네, 저는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이요 하나님을 안다면요 하나님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줄 알고 소개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좋은 분이라는 걸 여러분이 안다면, 하나님이 좋은 분이라는 걸 여러분이 경험했다면 당연히 그것을 전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 아니겠어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좋은 것을 나만 알고 있으면요 어떻습니까? 나는 좋아. 근데 좋은 것을 나만 알고 있다는 것을, 좋은 것을 나만 가지고 있다는 것을 다른 사람이 알았어. 그 사람이 나를 뭐라고 느낄까요? 어떨 것 같아요? 좋은 놈은 느낄까요? 나쁜 놈은 느낄까요? 네, 너무나 확연하죠. 나쁜 놈은. 재난 영화 보면요 가끔 그런 영화 있어요. 무슨 이제 그 제가 뭐더라 이제 포스트 아포칼립스 영화를 봤는데 제가 영화 제목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장면만 기억이 나요. 뭐냐면 이제 그 재난 상황이 되면은 뭐가 제일 급할까요? 물이랑 식량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같이 모여 있는 사람들이 식량이 점점 더 떨어져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식량을 관리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자기만 식량을 짱 박아 가지고는 다른 사람들 굶어 가지고 배고파할 때 그것만 자기가 뜯어 먹고 있는 거야. 그러면 그걸 근데 그러다가 이게 또 하필 들키면 그 사람이 뭐가 될까요? 진짜 좋은 사람일까요? 자기 생명 어떻게 해서 살려고 노력하니까 반대가 되죠. 진짜 나쁜 놈이 되죠. 생명, 왜냐하면 그 식량이라는 것이 자기를 유익하게 하는 유일한 생명줄이 되니까요.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다른 사람한테 전하는 건요, 그 단순하게 먹고 마시는 그러한 문제가 아니죠. 우리의 영혼이 살고 죽는 구원의 문제. 그것을 내가 안다면 내가 다른 사람한테 전하는 게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이치인 거예요. 그 좋은 하나님을 나만 알고 있다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아니라면 내가 나만 알고 있다면 우리는 둘 중에 하나인 거죠. 하나는 내가 나는 하나님을 나만 알고 싶은 그러한 못된 심성이 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나한테는 그렇게 좋은 분이 아니다. 1이든 2든 전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되는 것이죠. 중요한 건요, 전하더라도요 어떻게 전해야 돼요? 판에 새겨서 달려가는 사람이 볼 수 있게끔 명백하게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목사님이 한때 정말로 대학교 1학년 때, 대학교 2학년 마치고 군대를 갔을 때 제가 어떤 걸 경험했냐면, 제가 정말 충격적인 군대에서 경험했는데 뭐냐면,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저 신학생이고, 그래서 군대에서 제가 이제 신앙생활하고 이제 하는 걸 어느 정도 용인해 주는 분위기였어요. 근데 제가 있는 부대에서 하필이면요 80명 중에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이 5사람이 안 돼. 그럼 나머지 이제 75명은 신앙생활을 한 번도 안 한 사람인 거야. 근데 제가 이제 그때 책 중에 이제 히스기야의 기도라고 하는 책을 읽고 나서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 나도 이렇게 살아야지. 그래서 감동을 받고 되게 좋아했는데, 옆에 있는 고참이 제가 책 읽는 거 보면서 야, 너 그 책 왜 읽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 히스기야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인데 하면서 쭉 전했단 말이죠. 그 사람이 뭐라고 했을까요? 저한테 그래? 히스기야가 정말로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구나. 그래 나도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믿어야겠다. 이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오히려 그 반대인 거야. 그게 뭐? 그게 어째서?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인데? 이러는 거. 제가 그래서 거기서 너무 충격받은 거예요. 내가 나한테 정말 좋은 하나님도요, 저 사람도 정말 좋은 하나님이 되도록 알려줄 방법이 필요하겠구나. 그런 지혜가 필요하겠구나라는 거죠. 여러분이 아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잘 전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아마 그걸 거예요. 여러분이 잘 전할 수 있는 방법을 몰라서. 어쩌면 오늘 우리가 이 TM을 합니다. 우리 캐치마인드를 통해서 우리가 할 건데, 이것에는 분명한 우리가 목적성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단순히 TMC를 벌기 위해서라고 하는 그런 1차적인 방법 말고, 우리한테 내가 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지혜롭게 잘 전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그 고민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고민을 할 수 있고, 그 고민을 가운데 지혜롭게 배워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오는 단어 중에요, 여러분이 생판 처음 들어보는 단어는 없을 거예요. 진짜예요. 근데 막상 그리려고 하면 이거 어떻게 그리지? 라고 하는 것들도 생길 수가 있어요. 어제 임원들이랑 한번 리허설 해가지고 시뮬레이션 해봤거든요. 다 아는 단어야. 분명히 아는 단어는 맞거든. 근데 못 그려. 어떻게 그릴지 몰라. 그런 것도 생기는 거죠. 근데 그런 때로는 시행착오가 있는데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는 판에 새겨서 달려가는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명백하게 새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는지 그것을 고민하면서 정말 우리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른 이에게 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